얼굴 다 드시고 말씀을 한번 같이 사모합니다. 제목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라. 그런 말씀의 제목과 함께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여호수아 24장 26절 31절을 통해 2025년도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자, 그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믿음으로 마무리하자. 우리가 끝이 좋아야 시작이,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에베소 말씀은 이제 결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 아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가장 소중한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러한 편지의 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왠고하면 가장 오랜 시간 3년 동안이나 이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동고 동락하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어요. 애정이 있었어요. 아마 오늘 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면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도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마 기록되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남겨준 선물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 땅에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의 열매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세요. 몸. 여러분들, 예수님의 머리요, 예수님의 몸이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권세를, 그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면서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예배를 통해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은총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따라합시다,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찬양하다가 말씀 속에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 위에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 1장 2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있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첫 번째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아마 그 시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마 어려운 고난의 길도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견뎌야 됐던 시간들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평안하라, 평강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 그의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그의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빼앗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세상의 평안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윤택하고 걱정이 없고 어떤 인생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부유할 때 주는 평안은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가졌던 부를 하루아침에 다 놓치고 다 모든 것들이 소멸될 수도 있잖아요. 가졌던 명예가, 가졌던 권세가 하루아침에 낙동강을 오리알과 같이 다 떠나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지 않아요?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인생의 삶의 절망에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느 탤런트가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무덤에 갈 때까지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내 두 손을 배 위에 얹어 놓을 때까지 오늘 걔 대단하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 그의 손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아픔을 그가 같이 나누면서 어떤 그런 어려움인지 내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식물인간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나누면서 하루아침에 손자가 식물인간이 됐어. 내 두 손을 배 위에 얹어 놓을 때까지 대단하다고 굉장하다고 큰 소리 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 가운데는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은 평안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인, 우리나라 안녕하십니까,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샬롬이란 그 인사 속에는 내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전쟁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는다, 환난의 수용돌이 속에서도 오늘 그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인사가 샬롬, 이런 샬롬이란 인사. 오늘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평안을
놓쳐버렸나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평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떠나갔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멀어져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인생의 삶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살아가나요? 환경적인 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평안하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 가진 사람은요, 그 평안 가지고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 가지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돼요. 용사가 돼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는 사람.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송년주일을 지키면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그 평안 가지고 어려움도 이겨나가세요. 그 평안 가지고 건강도 이겨나가세요. 오늘 여러분들 불칠 질병도 이겨나가시고 그 평안 가지고 물질의 어려움도 이겨나가시고 그 고난 가지고 가정의 어려움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도 이겨나가세요. 할렐루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중반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오늘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만든 믿음은요, 여건에 따라 열심히 봉사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은혜도 받고 열심히 순종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든 믿음이죠. 내가 만든 믿음. 그런데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 가지고는 한결같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내리시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제10계명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내 인생의 곤고함 때문에,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너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자꾸만 내가 내 믿음이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나 헌신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요. 나 예수 안에서 멋지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멋지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야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확신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예수가 나에게 보배로운 자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믿음은요,
변덕스러워요. 변덕스러워. 날씨가 춥고 더움과 같이, 흐리고 맑은 것 같이 그 신앙이 어떤 때는 흐렸다가 맑았다가, 비 왔다가 눈 왔다가 햇빛 났다가, 뒤죽박죽이요. 뒤죽박죽. 변덕이 심해. 변덕이 심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믿음 가지면요 한결같아. 하나님이 공급하는 믿음 가진 사람은요 변덕스럽지 않아. 한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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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 다 주님 떠나도 나 예수님 안 떠나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요, 내가 본 게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내가 너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직역하면 그런 말씀인데, 베드로가 아무리 호언장담했지만 계집종의 말에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내가 옥에도 함께 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내가 모든 걸 다 장담했지만 내가 만든 베드로의 믿음은요 작은 말 하나에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작은 시험 하나에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시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론 수많은 갈등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선권과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때마다 일마다 어둠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서 낭망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럴 때 내가 만든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만든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무당이 구슬을 하는데 거기에 뭐 교회 다니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런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이분이. 그런데 정말 믿음의 어린 소녀가 왔어. 마치 다윗과 같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간다는 어린아이가, 예수의 피를 바른 어린아이가 그 굿하는데 참여했는데 이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작두를 탈 수 없는 거예요. 작두를 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그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신들리고 오늘 어떤 정말 학습 무당이 아니라 영적인 무당인데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굿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한결같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끝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 제가 여러 해 전에 일본 오사카에 목사님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우리를 인도했던 어느 목사님이 그 오사카의 작은 마을에 박물관을 저희들을 데려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박물관이 많지만 일본은 동네마다 박물관들이 많더라고요. 작은 박물관들이 많더라고요. 그 박물관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목사님이 십자가에 피가 흘리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그림이 뭔가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듣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은 여러분들 일본도 우리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지식층들한테 교회가 들어가서 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속도가 우리는
하층으로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라고 하면 일본은 아주 지식인들한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퍼지는 속도가 이 일본은 정말 우리만큼 성장을 하지 못했죠. 근데 그 그림을 머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일본에도요 예수 믿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희생했는지 아마 우리보다 더 많다 그래요. 아마 초기에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초상을 보여주면서 거기다가 침을 뱉고 저주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미안해요 라고 발로 밟고 욕을 하면서 지나갔지만 그중에 몇 사람들은요 차마 침을 뱉지 못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저주하지 못하고 끝내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150년 넘은 얘기죠. 그러면서 그 그림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의 모습이 그 마을에 남겨져 있는 작은 박물관을 같이 방문하면서 보면서 마음의 뭉클함을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의 피가 담겨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능력을 받은 자는 변함이 없구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믿음은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필요할 때는 악세사리가 아니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 것 같이 예수의 사랑과 같이 예수의 믿음의 사랑과 같이 살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 예수님 안녕 미안해요 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가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믿음 있는 소유자가 되고 믿음 있는 능력자가 되고 믿음 있는 권세자들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같이 운동하는 분 가운데 박종규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한번 얘기하면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날라리 신자였어요. 결혼할 때 누가 소개로 예수 믿는 여자를 소개받았대요. 자기는 교회는 안 다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너무 그 여인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당신 교회 안 나가지만 앞으로 나하고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 나가야 내가 결혼하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오늘 박종규라는 그분도요 전혀 마음이 없었지만 아이 뭐 결혼하고 뭐 교회 몇 번 내가 나가주면 되겠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이 당신만 나가고 나는 교회 나갈 마음이 없으니까 나 당신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으니까 잘 당신 갔다 오세요. 근데 이 박종규라는 그 부인이 권사님이겠죠. 지금 권사님이겠지만 당신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교회 간다고 해서 내가 결혼했는데 당신 교회 안 나가면 오늘부터 나 금식해요. 신혼 초에 이 여인이 금식한다는 거예요. 당신 교회 나가지 않으면 내가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 3일 하다 간두겠지. 일주일이 넘도록 금식하는 거예요. 신혼 초인데 신혼 초에 금식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 있는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손들었어요. 나 교회 간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장로님까지 됐더라고요. 믿음의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바로 믿음은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그 완악한 강팍한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눈물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여인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마치 한나의 기도와 같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거역할 때도 사랑하고, 변질될 때도 사랑하고, 내가 뒤돌아설 때도 사랑하고, 내가 가정할 때도 사랑하고, 내가 냄새날 때도 사랑하고. 시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어느 때는 사랑했다가 어느 때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요한 웨핑이라는 한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엘리자베스 요한 셰핑,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은 나의 조국이다. 그는 독일 태생인데 간호사였고 선교사였어요. 한국을 사랑했어요. 한국을 사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가난과 질병, 여성의 인권이 가장 열악한 초선을 향해 그가 이 땅에 선교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 초선은 가난했고 전염병이 창궐했고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은 절망으로 교육의 부재는 그 어느 것보다 심했던 초선 시대에 그는 이 땅에 왔어요. 특별히 그는 한센병, 버림받은 아이들, 여성들, 손대지 않은 그러한 환자들에게 상처를 씻고 직접 밤을 새워가면서 치료하는 그러한 믿음의 간호사였어요. 그는 한평생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한평생 휴식도 고향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시대가 가기가 어려웠겠지만 가보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그 사명 감당하다가 질병으로 과로로 초선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34년 그는 이렇게 유언하며 그의 인생을 장식했는데, 나는 독일인이 아닙니다.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내 몸을 조선 땅에 묻어주세요. 그는 지금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묻혀있는 엘리자베스 요한 셰핑이라는 그러한 한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 땅에 주님 사랑 때문에 왔다가 사랑 때문에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그가 남긴 열매가 있습니다. 간호교육의 기초를 그분이 만들었다 그래요. 여성 인권을 시작을 그분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교 의료의 모델이 되었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조선을 위해 살고 조선을 위해 한 몸을 이 땅에 불살랐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고,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제의 긍휼함이 오늘의 저주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욥기 13장 15절에 보니까 욥은요,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로다. 나는 그를 경배하리로다.
여분여 그의 인생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인생의 삶에 수많은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고 나는 그를 경배하나이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형편이 좋아졌다고 예수 잘 믿고 상황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 모든 소원이 응답받고 내 가는 길이 영화로워진다고 내가 믿음 안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 내가 만든 믿음이지만 이것과 같이 하루아침에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부인마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고 그분을 저주하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죠. 하나님 사랑 받은 자죠. 진정한 은혜 받은 자죠. 예수의 피로 무장된 사람이죠.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물결치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새로운 우미 돋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믿음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라고 당부하며 축복하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얹으면서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 가지고 한결같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앙, 하나님께 붙들린 신앙,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 공급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랑의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차렸다 칭함받고 내 수고의 땀방울 속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성면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